잠언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잠언 5장 그리고 6장을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부터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타국의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기서 5장에서부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타국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타국 여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여인은 몇 종류가 있죠. 사실은 그 여인과 처녀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스트레인지 우먼, 타국 여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좋은 뜻에서가 아니라 교리를 변제시킨다, 부패시킨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계시록 17장 혹은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또 일곱 호위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10뿔을 가졌더라.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17장에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인이 구약에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실 하나인데 속성이 일치하고 그녀의 행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보면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듣기에는 좋으나 그 내용, 그 실질을 알고 보면 그것은 지옥의 교리요 마귀의 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많은 거짓 교리들을 쫓아가는 때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귀를 어디에 내어주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도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잘못된 것에 길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국여인이 있고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복음이 있죠. 자,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당장 듣기에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입에는 쓰지만 입에는 쓰다. 자, 복음은 먼저 선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죄인의 회개. 복음 앞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단순한 고백이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할 때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행위 부분을 가리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왔던 사실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그 회개를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구원은 사실 없는 것이요. 근데 타국의 여인의 말은 그거는 정반대죠. 입에는 달고 또 미끄럽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타국의 여인, 즉 이 바벨론 창녀가 속이는 사람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요. 4절에서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쑥이라는 말도 그렇고 양날 가진 칼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두 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쑥이 어떻게 등장하죠? 일곱 호리병이죠. 일곱 호리병이 쏟아지면서 그때 물이 쑥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는 장면.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호리병이 계시록 16장이죠. 계시록 16장이 아니라 계시록 16장은 피가 되고 일곱 나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시록 8장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8장에 셋째 천사의 나팔, 계시록 8장 11절 쑥이라는 별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해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쑥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쑥같이 쓰다라고 했고 또 두 번째 양날가는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무기보다도 칼보다도 날카롭다, 양날가진 칼과 같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여기서 특징적인 언급,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한, 즉 하나님 말씀도 양날이 있는 칼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실제로 심판의 도구로서 역사하고 등장하는 그 장면이 계시록 19장 재림 장면에 있죠. 계시록 19장 15절 또 하늘에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하는 대목에서 입에서 예리한 칼, 이게 양날이 있는 칼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치는 칼이라는 얘기예요. 그녀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창녀 교회의 마지막이 쑥과 또는 양날 가진 칼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겠죠. 5절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도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6절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네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5절에서의 그녀의 발은 죽음 그리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것도 역시 놀라울 일이 아닌 것이 계시록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여인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큰 창녀 자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죠. 계시록 6장 8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들을 따르니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지더라. 여기 사망으로 죽인다 이렇게 있어요. 사망. 그리고
아무튼 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 그리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 계시록의 창녀가 이 세상에 가져올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대화란에 남았을 때 그들은 죽음으로, 이때 어떤 전염병이든 어떤 심판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죽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간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요. 6절,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 못하도록 유동적이다. 자, 유동적이라는 것은 변화가 많다, 변수가 많다는 게요. 자, 복음은 변수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변수가 없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존재, 북극성과 같이 그 우주의 북쪽 중심에 딱 그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어떤 위도를 잡고 경도, 위도 이런 것들을 근거 이렇게 정확한 방위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늘의 방위각을 인용해야 되죠. 그 북극성이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 위치의 근거가 되는 존재. 지구상에서 마치 북극성과 같이 그 세계를 움직였던 그런 기준이 되었던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과거에 영국 킹제임스 성경을 여기서 내기하셨던 그 영국이었죠. 그리니치 천문대 얘기는 많이들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도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변질되고 변화하고 또 20세기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상이나 사조나 어떤 그 생활 방식이나 또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 죄인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전혀 바뀌어진 것이 없다. 복음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66권 성경도 마찬가지로 더 나아지든 더 못해지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교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좋아진다, 점점 발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 거짓 교리는 영적 진화론입니다. 영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것은 19세기에 발언한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영적인 버전으로 옮겨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유신론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놓은 것이 유신론적 진화론, 영적 진화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거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향권 아래에서 지금 현대 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성경이 항상성 있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보존해 주셨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사실을 좀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은 더 먼저 있었던 것이다. 원조를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화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적인 진화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라권에 대한 망상이기도 한 것이요. 옛날엔 모든 것이 좋았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점점 후퇴하고 있어. 이것은 얼핏 그 기독교의 그 신라권, 그 성경적인 신라권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류의 모든 그 태보와 죄악의 해결점을 사실 천년왕국으로 잡고 있죠. 영적인 진화론은 성경을 교묘하게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애초에 빅뱅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진화론자도 있지만 하여튼 이 비슷한 것이 있어서 조물주가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물주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조물주 자체도 어떤 피조된 존재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으뜸되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외계의 어떤 생명체로부터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론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외계로부터 온 존재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은 참으로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존재가 어떤 질투가 가득한 신이 나타나서 즉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 즉 그 네피림 마귀 천사들 또 그 거인들과 대적하는 존재이면서 악신으로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자가 이게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바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서 다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유동적인 교리인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도 신라원을 얘기하고 복라원을 얘기하지만 그 시나리오 자체는 마귀의 것과 다릅니다. 마귀는 인간이 회개 없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먼저 각성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천냥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유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의 목사들, 거짓 설교자들은 수시로 이렇게 자기들의 논점을 바꾸는 것이에요. 어떤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다가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을 받으면 또 말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가 또는 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통일교 그런 그 각종 사교 집단들은 이렇게 교리를 자주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들은 이게 향상된 계시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더 좋은 것이라고 미혹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자들은 지적을 받으면 즉시 바꿔버리고 그래서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적을 할지라도 그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마귀 교리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것이 성경적이라서 그렇게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렵니다.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길들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주신 은혜의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버전들이 늘어났습니까? 마귀가 늘려놓은 것이요. 은혜의 복음은 버전이 하나뿐입니다. 순복음도 있고 뭐 행위복음도 있고 또는 뭐 2000년 만에 발견된 새로운 복음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로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이요.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차이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차이를 넘어서도록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고백에는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백 만능주의로 치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양심의 고백보다 더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가 믿노라고 고백을 했다거나 높은 어떤 종교 지도자 앞에서 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높으신 자리, 즉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주로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길이 확정적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는 길이 하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로 확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오늘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서 밀착해 있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잠언에서도 여러 번의 충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말씀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66권은 수많은 낱말들과 수많은 뭐 구두점들과 단어들과 더 세부적인 분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든 뭐 다른 언어든 간에 우리 말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자모들로 구별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그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성경을 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단어들이고
선별하시는 뜻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권위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이것이 대충 그런 뜻일지도 모르지만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스캡틱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스캡틱이라고 하죠. 서구에서는 회의주의자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인스펙터나 어떤 조사관이나 뭐 어떤 진품 명품 이런 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잘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품 명품의 잣대를 들이대서 현미경으로 조사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것이요. 8절 그녀로부터 네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는 내가 네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네 수완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하니며 타국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니요. 결국엔 네 육신과 내 몸이 쇠잔하여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어찌해 내가 숨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해중과 지폐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할까 하니라. 자, 이 8절 이하의 14절까지의 그 자조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 자체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 타국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 타국 여인들로 인해서 각종 이방의 신들과 거짓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그 죄악을 저질렀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이 자기 삶의 체험에서 나온 실제적인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체험에서 나온 것만큼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진실된 간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가치는 참 성경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요. 물론 그렇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타인에게 있어서 권면과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에게 가까이 갔고 그 집 문에 가까이 갔죠. 그러면서 자기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수완을 장인한들에게 준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장수하지 못했죠. 지혜를 받았고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소유하는 그러한 최고의 사나이가 되었지만 결국에 수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타국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수고가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의 왕국을 결국에 북쪽의 열지파가 가져왔고 그 열지파는 다시 그 왕국의 부귀 영화를 타국 여인 이세벨 아합의 왕비에게 줘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종교가 결국에 타국 종교를 위하게 된 것이요. 솔로몬이 쌓아놨던 그 자신을 위해서 그랬던 자기 후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했든지 간에 솔로몬이 쌓아놓은 부귀 영화들은 전부 타국인들에게 흩어져 버린 것이요. 11절 육신과 내 몸이 쇠잔하고 한탄하고 자 이것은 방탕하게 살았던 데에 대한 그 실제 그 육신의 열매를 그가 맺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왕이 정력이 좋다 손 치더라도 뭐 의자왕은 뭐 3천 궁녀를 거느렸느니 그런 뭐 전설이나 그런 약간 과장이 섞인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랬다면은 그런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죠. 솔로몬처럼 1000명을 실제로 두었다고 하면 그것도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죠. 무슨 여왕벌이나 뭐 흰개미 뭐 왕이나 그러면 몰라도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인간적이지는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극단까지 솔로몬과 같이 추구를 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 몸이 강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도 아담과 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 육신을 혹사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와 수명 단축으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고 여기서 후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회중과 지폐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으므로 거의
솔로몬은 그 자기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보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살인과 뭐 십계명에 어기는 그러한 일들은 멀리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멀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타국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결국 어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다른 계명들도 자동으로 어기게 되고 만 것이요. 사람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는 상태에서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없고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원리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결국 그 자기를 가르쳤던 지도 교사들, 왕의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의 교훈들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시정잡배의 죄악들과 같은 그러한 그 죄악 가운데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들을 마시라. 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을 거리들로 흘러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내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녀로 아름다운 안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루 같게 하라.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인데 물통의 물들, 솟아나오는 물들, 이것은 인간의 생식력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로 묘사하는 강물로 또는 우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퍼낼수록 이게 더 샘이 솟아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라고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바람직한 선순환의 형태로서 인생들을 복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지 않았죠. 1차 다부제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두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한 여자를 만드셨으며 또 그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게끔 모든 기회와 모든 여건과 축복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축복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것은 계속 유효했지만 고통 가운데서 즉 그 가시와 엉겅퀴와 또 이 선악과의 모든 결과로 인해서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축복은 부부 생활에서의 남녀 간에서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는 거기에는 신부로서의 교회도 등장하고 또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올바른 남녀 간의 교제에 대해서도 참고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애틋한 표현들이 있어서 그것이 성경을 에로틱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너무나 어떤 그 잠언 5장에서 15절로 18절과 같은 그런 표현이 어떤 적나라한 표현이다라고 플레이보이지를 보고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19금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것은 선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다산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도 선한 일이었다. 네, 중간에 사탄이 개입하고 악의 세력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쁜 것들이 나온 것이요. 20절 내 아들 어찌해 내가 타국의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 앞에 있나니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게 갈 것이니라. 타국 여인과 기뻐하고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자, 솔로몬에 대한 1차적인 그 자기에게 적용되고 자기 아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서 타국 신들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러한 거짓 종교 다신교로 가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안 되도록 왕으로 하여금 권면을 하는 것인데, 자, 우리한테는 어떤 권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어떤 타국 여인이 있다면 그녀가 솔로몬의 입장과 같이 무슨 한국 사람이 타국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정확히 말해서 그런 뜻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한테 일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영적인 교훈이죠.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타국 여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땅에 변질된 많은 거짓 성경들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그리고 거칠애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을 읽을 적에 사람들은 이제 타국 여인에 끌려가는 것처럼 줄에 매어가는 것이요. 이제 한국의 거짓된 성경들, 즉 개혁 성경이니 공동 번역이니 또는 개혁 개정이니 그러한 류의 한국식 가짜 성경들이 있는가 하면 NIV니 또는 NASV니 기타 뉴킹 제임스 버전이니 그러한 서양식 가짜 성경들도 사람들이 이제 취해서 보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나 이제 히브리어까지 거짓 성경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타국 여인을 추구하듯이 스트레인지 우먼을 추구하듯이 이제 타국 성경,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변질된 거짓 번역이 된 그런 성경들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교리도 세우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근거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서 교회도 세우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타국 여인을 끌어안고 사는 이제 가늠하는 자 같은 것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한다면 타국 여인을 안고 가늠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여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런 책입니다. 일생의 반려자라고 하죠. 육신의 반려자는 물론 사람, 남자에게서 여자고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가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파트너, 반려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누구든 그것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크리스찬 삶의 반려자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요. 반려자는 다른 반려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해야 되듯이 우리가 한 성경을 우리의 평생 파트너로 삼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성경을 반려자로 주노라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그 신실함을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것 같이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혼인의 신성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서 저 성경으로 호떡 뒤집듯이 갈아타는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성경을 갈아치우고 저 성경 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원어 성경을 갈아치고 흔정역에서 한킹에서 또 무슨 영어 킹 제임스에서 또 무슨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이렇게 개구리 띠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다부제 하는 그런 영적인 가늠자들인 것이 그들은 타국 여인의 품을 안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가늠하는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사람의 길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행하는 죄악들, 착한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더러운 짓들, 선한 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 측정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이교도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저 위에 계신 어떤 그 창조주 내지 조물주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분은 이제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이게 책에 기록해 두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오면은 그 책을 열고 저울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좋은 것이 더 무거운 사람은 낙원으로 보내주고 나쁜 쪽이 더 무거운 사람은 이제 불 속으로 떨어뜨린다.
이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계시록 20장에서 실제 일어날 그 큰 백보자 심판석을 그 사람들이 초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실제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주님 앞에서 달아보고 판단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유보하고 산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문일뿐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 행함과 관련된 것이요. 행동, 행함,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죠. 길은 걷는 것이지 길은 생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진리와 생명은 우리가 호흡하고 마시고 먹고 또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내적인 수용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길이라는 것은 특별히 행위와 관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길이라 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천명하셨을 때 그 주님이 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늘나라라는 그 장소를 우리는 주님의 이 지상에서의 완벽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거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길에 포함되는 것은 공사역을 포함해서 십자가까지 다 들어가죠. 우리가 의식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행적을 따르지도 않았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모든 이 지상에서 사셨던 온전하신 주님의 죄 없는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 되어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의 길들을 하나님이 살펴보시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일치시킨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잘못된 길들로 갔다가 판단받고 지옥에 안 가도 된다는 것이요. 22절, 악인은 자기 자신 악들에 걸리고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승자박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 속담에는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에 걸려서 패망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요. 자, 원죄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원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숙명으로 타고난 것은 사실이에요. 숙명적이라 우리가 이 인생으로 이 지상에 태어나는 이상에는 원죄는 떨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죄가 있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백치나 어떤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행위로서 무슨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지도 않고 자기 죄의 줄들에 매이지도 않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면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공의의 원칙까지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죄인임을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모두 걸려드는 것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는 것이며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이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잠언 6장 넘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내가 내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내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자, 이게 역사적인 어떤 예언에 대한 압축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친구하고 어떤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해프닝 같은 사건을 묘사한 것은 아닌 얘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평생에 걸쳐서 누구에게 보증을 서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치고 그래 했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겠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줬지 자기가 보증을 설 일은 없었던 사람인 것이요. 이것은 예언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빌론의 미혹에 빠져서 그녀와 함께 지옥의 덫에 걸려들 사람들에게 그 미혹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요. 이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한 주 동안에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경배를 드리다가 그 중간에 언약을 파하고 그 이스라엘을 심히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잘못된 언약 때문에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이게 한 주라고 했을 때 그 한 주는 7일, 1이 여기서 하루가 1년으로 가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중간이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이 찰 때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는 그 3년 반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요. 시작이 되는 기점이 뭐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지어진 그 환란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와서 더럽히는 사건. 거기에 멸망의 가증한 것을 즉 자신의 그 형상을 세워서 더럽히는 그것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 시초가 무엇이냐면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체결을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덜미를 잡힌 것이요. 적그리스도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구절을 보면 이사야서 28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했도다.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7년 평화조약. 이거는 중동 평화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적대하는 모든 세력들, 주로 이 아랍 사람들이죠, 모슬렘들이죠. 그들과 이제 화평의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7년을 주기로 해서 체결되는데 7년이라는 주기만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유대적이라는 것을 7년이라는 그 주기가 유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중재해 주는 사람이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죠. 인간적 그리스도죠. 이거 체결하고 유대인과 세계가 화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유대인과 세계를 화평시킬 것인데 이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사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중재해주는 사람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속이는 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간의 평화를 누리려고 거기에다가 자기 운명을 위탁하고 걸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절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3절 내가 내 친구의 소나기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행하여 너 자신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 친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친구여를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친구여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이 시그널이었어요. 주님께서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그런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주님께서 유다 이스카리ot을 아주 좋은 친구, 선한 친구, 그런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로 여겨서 이렇게 친구여 하신 것은 아니죠. 너는 친구이지만 나를 배신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이게 비꼬는 말인 것이에요. 사실은 사카스틱이라고 하죠. 비꼰다.
풍자한다, 냉소적이다 그런 식으로 친구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마태복음 22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온 혼인 잔치에 들어온 불청객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자에게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들어왔는가 그렇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대목이고 여기서 내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유대인과 친구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친구라고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하면은 도널드 트럼프도 자기가 유대인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 쿠슈너라든지 그 측근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이 가짜 유대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대교 개종했는데 수상하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지만은 근데 아무튼 자칭 유대인들이 주변에 얼짱거리고 있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친유대적인 행보를 다소 보여왔었습니다. 실제로 이행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선물도 주겠다, 수도를 인정해주고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그런 약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도 친구라는 명목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서 반이스라엘을 대놓고 했던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야겠지만 대놓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은근슬쩍 반이스라엘하고 반유대주의를 한 사람은 더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근자에 들어서는 클린턴, 빌 클린턴, 그리고 큰 부시, 작은 부시 둘 다 그런 성향이었었고, 그렇긴 하지만 오바마가 특히 심하죠. 모슬림이라고 해서.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바마는 반유대주의라는 성향이 보인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대통령 하다가 이제 유대인의 친구라고 자처하는 자가 이제 권좌에 올랐다는 게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미국 합중국의 권좌에 올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도널드 트럼프 같이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아주 입안에 혀처럼 굴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 넘어갈 것이요. 유대인들은 워낙에 2000년 동안 거의 1900년에서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방 세계에 떠돌면서 가진 멸시와 천대와 구박과 또 박해와 죽임을 당해왔던 것이 일상화되었던 터라 이제 자기들한테 조금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꼬리를 흔드는 그런 이제 약간 거지 근성 같은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덥석 믿어버리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전체 세계가 반대를 하고 있죠. 온 세계 사람들이, 특히 모슬렘들 그렇지만, 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유대인에게 친근하게 보는 존재가 더 수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그래서 3절에 내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게 덜미를 잡혔다.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고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영적인 잠, 그 어떤 국가적인 의미에서는 안보의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스도인의 견지에서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메롱메롱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잠에 빠진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잠에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와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는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밤은 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밤은 잠자는 사람들의 주무대다, 무대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 그 죄악 세상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세상 죄인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고 영적인 각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제 졸지 말아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은 이제 환란 때의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환란 때 다시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로 돌아가서 유대 중심적으로 일어날 적에 그들은 그 환란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인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 전도자인 14만 4천 명의 동정 남자들과 또 모세와 엘리야라는 다시 등장한 두 증인의 그 복음과 예언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회심의 기회를 받게 될 것이었는데 그 기회를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10처녀 가운데서 어리석은 5처녀가 하듯이 이제 성령을 놓쳐버리고 환란 때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요. 그래 조는 사람들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환란 때 졸거나 잠들었다고 하면 준비 없이 잠든 사람들은 여지없이 구원에 탈락하고 말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각성에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뒤에 칼을 꽂으려고 올 때 소스라쳐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요. 언제 어디로 도망가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고 있듯이 그들은 멸망에 가진 것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세워지는 때가 오면 그때는 즉시 이렇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6.1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죠. 그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그 이방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6일 동안에 막아주시고 그 물리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1967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이제 몇 년이 찼습니까? 이제 50년이 되었죠. 이제 2017년 50년은 주기를 채웠습니다. 이제 대환란 시작이 언제 곧 될 테이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3년 반이 지나면 똑같은 6.1 전쟁과 같은 상황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6.1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적으로 막아주셔서 이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지만 7년의 중간에 오는 그 사건에서는 기습을 받아도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망을 치고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게요. 6절 이하 6절부터 너 게으른 자야 계명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계명에 인도한 자도 감독한 자도 다스린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너 게으른 자야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자, 이 계명에게서 교훈을 배우라라는 것을 우리 그 유명한 잭 목사님이 이게 그 어린이를 위한 그 만화 전도지로 이렇게 나온 주제도 하나 있긴 한데, 자, 이 그 자연에서 교훈을 얻는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어릴 적에 읽었었던 파브르의 그 뭐 곤충기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만, 또는 이솝 우화에서도 그런 대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곤충이나 자연물이나 어떤 그 육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들은 인간에게서 가공되지 않은 어떤 천연의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지혜들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그 피조물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자기 목숨을 잇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상에서 조화를 이루고 생태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미도 역시 그러한 존재 가운데 하나로서 개미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개미처럼 바싹 달라붙어 있어서 배를 깔고 이렇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삶과 같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개미죠. 개미는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갈까, 아니면은 그날 하루하루를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살아가는 것이라,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먹으면 먹고 쉬면 쉬고 뭐 짐을 나르면 같이 나르고, 그러한 그 무의식의 동조 상태로서 그들은 그 집단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미라는 것은 그 개미 하나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집단, 군중,
다중 속에 묻혀서 그냥 앞사람을 따라가고 앞에 있는 존재가 가는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인생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 개미이기도 하고, 자, 그것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을 했고, 여기서는 개미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죠. 인도한 자도 감독한 자도 다스린 자도 없지만, 즉 이들은 자발적으로 노동한다는 얘기요. 이 지상에서 노예 노동을 인간들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감독자가 필요하죠. 감옥에서 죄수들을 감시를 하고 일시키려면 이제 간수들이 눈을 부라리고 그들을 살펴봐야만 되죠. 인간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그 땡땡이를 칩니다. 근데 개미들은 그 감시 개미가 와서 감시를 안 한다고 해도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근면함이든 그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래 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 그 근면함, 그 천연적인 근면함, 그것을 인생들을 좀 보고 배워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그 하잘것없어 보이는 개미 같은 짐승에게 누가 사계절의 감각을 누가 거기에다가 준 것이죠. 이 지금이 식량을 저장해야 될 때다. 지금이 비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렵게 된다. 지금은 이제 먹을 때가 아니라 일할 때다. 추수할 때가 오고 있구나. 그런 걸 누가 감각을 줘서 알려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셨으면은 인간의 뇌의 수천 분의 수만 분의 1도 안 될 면적의 용량의 뇌를 가진 개미가 그런 계절 현상, 주기, 순환, 자연계 이런 이치를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개미보다 자칭 타칭 수만 배 영리하다고 하는 소위 만물의 영장 인간이 계절 감각은 고사를 하고 시대에 대한 감각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분별력은 개미보다도 더 높고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도 사기가 어려운 것이요. 여러분이 값을 주고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사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대한 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지식들이 그 돈의 가치로 그대로 환산돼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이 작동하는 장치인 것이요. 하나님의 영의 일은 영의 일로서 우리가 영으로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인의 감각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미를 우리가 대조하는 이유는 개미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인의 본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본성, 즉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과 본성을 우리가 갖추고 그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알고 분별하면서 사는 현명한 생애가 된다는 것이요. 영적 분별이 바로 시대 감각인 것입니다. 시대 감각이라는 것은 지금이 밤이다, 낮이다. 영적으로 지금이 밤이다, 낮이다. 이제 해가 뜰 때가 되었다.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새벽별이 뜰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의 체감적으로 우리한테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 그 감각은 더 뚜렷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성경을 막연하게 읽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체적인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감각이 아주 확실한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편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것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이 권면대로 행한다고 하면 예언의 말씀, 즉 66권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매사 조심하고 산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회되는 데마다 실행을 한다면 우리는 새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잘 행하고 사는 것이요. 즉 우리의 휴거의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잘 하고 살다가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디 했고, 그 9절, 10절, 11절은 우리가 뭐 이소고아만 알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보상이 없다. 예, 게으른 자에게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요. 12절부터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왕관이과 더불어 행하는 일이라 그는 눈으로 눈치다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이게 누가 망한다는 얘기죠. 쓸모없는 사람이다. 또 악인이다. 뭐 이건 일반적인 교훈으로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교훈이 아닌 것이 자 15절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한다. 대책 없이 망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생애 중에 악을 보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추앙을 받다가 이제 호화롭게 매장된 악인들 여러분 많이 보실 것이요. 왕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으면서 죽습니다. 교황들이 어떻게 죽죠? 아주 호사스럽게 장례를 치르죠. 김소환 추기경이나 다른 뭐 종교적인 지도급 인사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받으며 가는 것이요. 그들은 도저히 악인의 최후처럼 보이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지옥과 멸망일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외부 현상적인 것을 볼 때는 저거는 참 대단한 분이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악인이 어떻게 망합니까? 갑자기 망하는 것이요. 대책 없이 망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갑작스러운 멸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 11장 45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무너지는 그 대목이 45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의 종국이 언제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 궁전 장막을 여기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죠.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에 있는 그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통치하기 위해서 장막을 세운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종국이 이르러서 그는 산채로 이게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신세가 된다는 얘기요. 갑자기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악인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부르면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도 적그리스도 그래서 따르는 것이요. 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존재라고 믿고 그를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적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인 것이요. 사람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카인 같은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기심이 그 사람의 원동력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죄인들은 이기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처럼 시종일관 또는 그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시종일관 이기적인 것으로 점철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이타심을 발휘하고 착한 일도 하는 것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애초에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야심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멸망으로 몰아붙이고 희생시키고 목을 자르고 그러라는 게 악인인 것이요. 그래서 그는 악인이고 벌써 지금 절수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제가 잠깐 모니터의 배터리를 확인하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네, 됐어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잠언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물론 그 소선지 대선지서에는 수시로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그는 역사상으로 등장했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계를 맺었던 악인들의 그러한 그 최종 판이라는 사실이요. 모형들이 있으면 실제가 있게 마련이고 히틀러가 있으면은 히틀러가 모형이 된 그 실제 악인이 또 있게 마련이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16절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져간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에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은 미워하시니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들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말씀을 잘못 읽은 사람들인 것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면과 자비하심을 거절하는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거절하는 그 악인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요. 그게 6가지인데 교만한 눈 이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영적으로 교만한 눈 사람의 눈은 그의 영적인 상태, 내면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교만한 것이요. 그의 교만은 대체로 그의 태도, 특히 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경멸하는 눈, 깔아보는 눈, 그런 눈이죠. 거짓말하는 혀.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교인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혀가 있습니다. 실은 그 사람은 이제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질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인이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말하는 혀가 있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이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피를 흘린다고 그 피가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손에 묻어 있어서 그들은 카인과 같이 살인자요 유죄가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그 피의 그 유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피를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그분의 피가 안 있게 되는 것이요. 자, 18절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 자, 악은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들이 곧 악과 인간이 행하는 악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꾸미는 것. 자, 이를테면 카인이 최초로 저질렀던 그 동족 살해의 죄는 우발이었을까요? 악한 계획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발을 가장한 어떤 계획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카인은 자기 동생을 일부러 한적한 데로 불러내서 남이 없는 데서 그 일을 일어나도록 한 것이요. 그가 자기 분노를 어떤 살인의 기폭제로 우발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삼아서 이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혈기로 그 일이 벌어졌다 주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발적인 살인에 의한 감경을 해주시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보신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를 많이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우발이었다, 고의였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우발과 고의는 엄연히 차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진짜 우발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술 먹고 죄를 지었으니까, 술 먹고 무슨 나쁜 짓을 했으니까, 폭력을 했으니까, 성범죄를 했으니까, 술 먹고 깽판을 쳤으니까 범죄를 좀 깎아줘야 된다. 술 먹고 사람을 때렸으니까 이거 좀 봐줘야 된다. 이거는 아주 해괴한 풍습인 것이요. 이거는 서양 나라에도 없고 동양에도 없고 한국에만 있는 아주 기이한 법인 것입니다. 술 마신 사람을 왜 그렇게 좋게 봐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것이요. 아무튼 심신을 미약한 상태에서 그 일을 했으므로 그 사람은 죄를 깎아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아니 그러면 애초에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겠죠. 술을 안 마셨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냐. 그 사람 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술이 나를 시킨 거지. 내가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술이 나를 그렇게 시켰다. 이 술을 감옥 보내야 된다. 술을 어떻게 감옥 보냅니까? 술 마신 사람이 죄를 진 것이지. 그래서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이요. 19절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 자, 이것은 거짓 증인과 이건 법정에서도 관련이 되겠지만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은 물론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싫어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우리가 타인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언행, 그러한 그 뒷담화, 그러한 언행 방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정직한 충고, 정직한 권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한 그 깨끗한 권면 대신에 뒤에서 소문을 내고 뒤에서 어떤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그 사람의 신실성을 추락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요. 20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 너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에 인해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좇아 내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과 남게 됨이며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이니라.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늠에 대한 경고, 그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간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육신적인 것은 물론이려니와 영적인 간음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자, 내 아버지의 명령,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어머니 누구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법은 한 가지인 것이요. 66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의 명령이요, 우리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그걸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요. 21절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 수행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줄로 걸어서 다닌다고 해서 또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마에다가 성꼬함을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우선되는 것이 여기서는 마음에 묶어두고 그 다음에 목에 걸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어야지 목에 건다고 해서 무슨 뭐 머리에다가 부적처럼 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22절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 너를 지켜주고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자, 그것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법인 것이요, 즉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성경이 대신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지상생애에서 믿는 자들에게 가지는 중요성은 그 성경이 하나의 그 인생의 반려자나 또는 부모의 권위와 같은 권위와 또 그런 친밀함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그 생애에 지침이 되는 또 그 가는 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우리 육친처럼 여기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많이 부족한 믿음이라 것이요. 계명은 23절에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고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 또 타국 여인이 24절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 타국 여인 여기서 악한 여자라고 이렇게 언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국 여인은 아첨하는 혀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큰 바벨론과 로마 카톨릭의 적그리스도의 창녀 교회의 조건을 매우 충족시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25절 그녀의 아름다움을 좇아 정욕을 품지 말라. 자기 눈꺼풀로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그 자애로운 성모상의 얼굴을 보고 그 신부들이 또 수녀들이 온화한 미소를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 잘못된 바벨론의 그런 종교에 자기 생을 의탁하는 어리석은 희생자들을 꾸짖는 말인 것이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가지 말라는 게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인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덕을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찬양해야지. 보이는 그리스도를 뭐 서양 사람 파란 눈 가진 예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 예수에다가 절을 하거나 그거를 뭐 집에다 모셔놓고 향을 피운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더더군다나 이게 하늘의 여왕인 그 마리아를 숭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음탕한 여자로 인해 남자의 한 조각 빵만 남고 가늠한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한다. 자, 이렇게 생긴 대로 논다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마리아를 이제 무슨 막달라 마리아나 창녀처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음란하게 숭배하는 로마 캐토릭들은 자기들이 인자하신 그런 성모를 숭배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여신은 세미라미스인 것이요. 님로스의 그 모친이 아니라 님로스의 아내였죠. 그리고 탐모스를 낳았죠. 탐모스를 낳았던 그 세미라미스, 그가 최초의 그 바빌론 사람들의 여신이었었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비너스 또는 그 아스타롯 그리고 또 다이아나로 발전했던, 그리고 지금은 마리아로 발전해 있는 그 여신이죠. 음탕한 여자다. 이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되며 가난한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한다. 자, 가난하게 되고 생명도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의 종교, 바벨론의 마리아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예수회를 수용한 나라들, 캐토릭을 국교화시킨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조각 빵만 남게 된다. 그지꼴이 된다. 저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같이 된다. 지금은 저 두테르테 캐토릭 독재자가 지금 횡포를 부리는 필리핀처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음탕한 여자를 숭배하는 캐토릭 국가의 최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귀중한 생명까지 사냥한다.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사람 값어치도 없이 막 죽여버린다. 지금의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 무솔리니 같은 그 캐토릭 독재자가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죠. 그 사람은 베트남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캐토릭이 들어가서 캐토릭이 장악하고 소위 민주화 캐토릭 세력이 먹어버린 나라들은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한국에도 정구사가 있죠. 정구사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꿈꾸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도포자락 두른 그 신부니 이런 수녀니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민주 어쩌고 하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명을 사냥하는 이제 바벨론 창녀교회의 창녀교회의 앞제비들이다. 27절 사람이 가슴에 풀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는가? 자,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 불이 아니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이 사람을 일시적인 정결케 해주는 것, 즉 그 스랍이 등장하는 이사야서에서의 그 장면을 제외하고 불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거 없죠. 불은 태우는 것이니까. 불은 재물을 불사르는 것이요. 불은 지옥불에서 그 소금치듯 하듯 그 재물을 살라버리는 것이 불입니다. 불은 불로 또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불침례를 주는 존재인 거예요. 여기서 가슴에 불을 품은 사람은 그게 뭐 성령의 불이라고 믿었든 좋은 불이라고 믿었든 간에 그 사람 지옥불을 품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상대적인 그 아인슈타인의 사고방식, 뭐 상대성의 원리, 좋은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게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 마귀도 때로는 인간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좋은 분은 아니다. 마귀와 하나님은 반반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위 그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불은 실제로 뜨겁게 여겨지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뜨거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불도 종류가 많죠. 촛불이 있고, 뭐 석탄불이 있고, 그리고 태양에서 그 헬륨 반응해서 그 핵 반응해서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그 태양의 불이 있고, 원자로에서 그 에너지 발생시키는 불이 있고, 별의별 불이 다 있죠. 가스레인지 태우는 불이 있고, 자, 어떤 거는 뭐 섭씨 1000도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거는 수천도 될 수도 있고, 뭐 3000도짜리 불은 1000도짜리 불보다 나쁜 불이고, 1000도짜리 불은 좋은 불이고,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불은 어쨌든 뭐 몇백 도짜리 불도 사람을 태우고 살라버리는 불인 것이지, 뭐 상대적으로 더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게 지옥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뭐 연옥도 없고 낙원도 없고 이 세상이 곧 낙원이요 지옥이요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사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불을 품고 있는지, 뭐 불을 밟고 서 있는지, 이 자기 발밑에 뜨거운 불구덩이가 입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지, 지옥불이 날름거리고 있는지 그걸 영적으로 전혀 분간을 못하는 아주 무감각해진 사람들인 것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도둑이 굶주릴 때 자기 혼을 만족시켜 도둑질했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나 만약 들키면 7배로 갚아야 하리니 자기 집이 모든 것을 대신 주어야 하리라. 분야와 가늠하는 자는 누구나 명철이 부족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며 성취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질투가 남편을 분노케 할 것이니 복수의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어떤 몸값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에 있는 내용을 동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7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것도 율법에 실제로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뭐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30절에서는 어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장발장처럼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한 조각 훔친 사람이 이제 엄중한 처벌, 무슨 살인 강도 같은 처벌 받으면 진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형평성 이전에 지은 죄는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31절에 그래서 만약 들키면 7배로 갚아야 하리니. 자, 이거는 가난해서 자, 입이 포도청이라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 훔쳤다 해도 어쨌든 죄는 죄니까 처벌은 받아야 돼요. 징역은 살아야 되고 벌금은 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하물며 분야와 가늠하는 자는 그렇게 절실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늠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부하고 교만해지고 또 허황된 데 쏠려가지고 저지르는 것이 이게 가늠이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세컨드니 서드니 그 엑스트라를 두려고 하는 와이프 제2, 제3, 제4의 와이프든지 남편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허황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지 무슨 도둑이 굶주릴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훔치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중 처벌하신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며 사도 바울도 경고를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혼인관계, 부부관계를 맺고 그 부당하게 결합해서 사는 그것은 간음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간음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를 제대로 합법적이라면 그렇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 육신적인 간음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4절 35절 질투가 남편을 분노케 하고 복수의 날에 용서하지 않고 어떤 몸값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선물을 준다 할지는 만족치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신실함과 순수성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와 혼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결한 신부처럼 이 교회를 예비를 하셨죠. 어린 양의 아내가 될 몸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처지입니까? 구약 시대 그들은 모세의 계명 율법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과 이미 한번 혼인제약을 체결한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때부터 신실하게 의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은 이방 신들을 쫓아서 간음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제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둘 다 저지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파멸되게 되었고 치욕을 받았고, 그래서 영원한 모욕을 받아서 또 자기 남편 즉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재판관 시대에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도 심판하시고, 드디어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나라를 끝장내시고 그들과 이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값을 생각지 않고 선물을 준지하도 만족지 않으리라. 이게 가늠한 경우에 있어서 이게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 퉁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고려치 않으셨다는 게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장가드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지상에서 흔하게 맺었다가 끊어졌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흔한 부부관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썼다 버렸다 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는 것이요, 인간의 신실함이 그거를 신실치 못함이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엄청난 막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결국에는 전화와 위복이 되어서 교회를 위한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2000년간의 은혜 시대를 주시는 그런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이제 로마서 10장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 시대적인 그 경륜적인 체인지가 이루어질 적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로 올라가고, 이제 원래 올리브나무 가지였던 그 자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주님께 붙여지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